어린아이가 어디를 가는데 저 혼자 가면 못 가거든요. 그런데 뭐 어른 손에 붙들려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간다든지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가면 가거든요. 그럼 왜 혼자 가면 못 가는데 그 손잡고 가면 가냐? 그게 가피를 입어서 가는 거예요. 가피. 혼자 가면 길을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근데 아주 힘이 센, 힘세고 길하는 어른에 이끌려서 가면 간단 말이죠. 그게 가피예요. 근데 혼자 가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런 해탈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가피냐? 기본적으로 전부 가피입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관세음보살 하려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는 것도 가피예요. 그게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가피예요. 또 이런 사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사찰이 그냥 일시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역사성을 거쳐서 생겼거든요. 이런 사원에 한번 딱 들어오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피입니다. 이게. 근데 예경심이 없으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 보고만 들어가라고 그러고 저 밖에서 빙빙 도는 사람. 밖에서 빙빙 돌면 이 가피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거기가 손잡고 가자고 그러는데 딱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다가 미아되는 거예요. 미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있던데 합장하라고 하면 부끄럽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거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피거든요. 이게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무량수 무량광 어마어마한 이건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용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미타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고 또 무량광 광명이 무량하다. 그게 뭐예요? 그 깨달았을 때 자기 세계거든요. 그 깨달음의 자기는 바로 수광무량이다. 수명과 광명이 끝이 없는 거다. 이런 거를 입으로 부른다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아이가 어른에게 업혀서 가는 거예요. 업혀서.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가피도 있고요. 이런 언어적인 가피도 있고 또 실제로 체험적인 가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꿈속에서 뭘 느꼈다. 이 꿈이라는 게 허망한 건 사실인데 또 엄청난 느낌을 주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뭘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 한번 꾸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박을 좋아했는데 한참 지금 도박에 빠진 사람이 꿈을 꾸는데 뭔 꿈을 꿨냐. 자기가 또 패가 망신하고 다 부도나고 이래서 완전히 고생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 도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교를 통해서 느낀다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 꿈속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현몽가피라고 그럽니다. 꿈에 나타난 가피다. 현몽. 근데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한문을 잘 모르셔서 선몽이라고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선몽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발음은 잘못된 거더라고요. 내용은 맞는 거고. 현몽이에요. 현몽. 꿈에 나타난 가피예요. 그런데 언제 가피를 입었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크게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거는 명훈가피라고 합니다.
현몽은 꿈에서 아는 거지만 명훈은 몰라요. 어두울 명자하고 이 쏘일 훈자거든요. 그게 이제 연기가 이제 옷에 자꾸 닿으면 언제 그 냄새가 밴지 모르게 세월이 가면 그 냄새가 옷에 푹 배는 거, 이게 훈이거든요. 훈. 연기 쏘일 훈자란 말이에요. 그 명훈이라는 게 예경을 하고 또 하고 예불 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참회하고 하고 또 하고 보면 자기가 어느 시간에 보면 많이 향상돼 있어요. 마음이 안정돼 있고 신념이 확고해져 있고 두려움이 적어졌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고, 이게 이제 명훈갑입니다. 명훈갑이. 그래서 예불을 할 때도 명훈갑피력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잘 만났으면 그대로 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또 요동을 치고 딴 생각하고 하다가 요동을 치고 딴 생각하고 이래서 문제가 돼요.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파리도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 탄 파리가 그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파리가 제가 혼자 날아가면 하루 종일 날아가 봤댔지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있는 파리가 부산 가는 비행기 한번 딱 타면 뭐 한 4, 50분이면 김해공항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얌전하게 비행기만 타고 있으면 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파리가 두 가지 일을 잘 못하게 돼요.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비행기를 탔으면서도 스스로 비행기 타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거, 이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인연인데 이걸 스스로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비행기 탔으면 뭐예요? 비행기 탄 줄 모르니까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파리가 왔다 갔다 가만히 안 있고 남의 머리에도 앉고 남의 콧등에 잘못 앉았다가 화닥닥 얻어맞아서 죽어요. 잘못. 그러니까 그런 그 중요한 비행기를 탔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가 날아가서 부산 갈 수는 도저히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날아가서 도저히 부산 못 가니까 가만히 뭐 선반 위에 앉아있든지 의자에 어느 속에 앉아있든지 얌전히만 1시간만 있으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만났으면 얌전하게 해야 돼요.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되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파리가 지가 날아가서 가려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경전의 힘을 잊고 기도의 힘을 잊고 부처님의 그 지혜의 힘을 입고 이 가피를 입어야 되는데 자꾸 이 가피 이런 거를 모르고 스스로 뭘 해보려고 스스로 자꾸 견해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을 보지 못하고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도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체상을 여여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해도 그건 망상인데 나쁜 생각을 해도 망상이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예경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해탈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경문에 안 들어가고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제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예경을 자꾸 해서 그 예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